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의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한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한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런 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재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재판하는 곳. 우리가 요사이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문제가 있으면 법정으로 갑니다. 법정으로 가서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곳이 재판관, 판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판정에서는 그래도 검사, 죄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하는 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죠.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요새는 유검무죄라고 하는 말까지 들어오는데 검사가 아주 준비를 잘해갖고 죄에 대해서 다 밝혀내갖고 소상히 얘기하면 변호사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 아니다. 변호사 쪽에서 정말 요새 김앤장이라든지 정말 큰 변호사들이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다 달려들어갖고 준비해보면 이 돈을 가지고 행하면은 아무리 검사가 잘한데도 이 경력자보다 이길 수는 없다. 해갖고 그야말로 유전무죄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은 판사도 결국은 주어진 것을 가지고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이 판사도 그 정보의 제한성을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판사가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것들, 그들이 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료를 가지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오늘 거기 보니까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예전에도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이 늙자 그를 사사로 세울까, 우리 판관, 재판관으로 세울까 해서 그를 브엘세바에다가 예비로 세워놨더니 그래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였다.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은 우리의 사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사울 왕이 대신해서 나중에 왕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재판관들도 주어진 것에 대해서 또 뇌물을 먹고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역사상도 이 그야말로 군부 정권 때, 유신 정권 때 정말 많은 부분들 재판이 왜곡되어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지금에 와서 재심을 하고 이제 그냥 무고한 자를 갖다가 재판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되돌리는 일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거기에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인간이 가장 정의롭게 생각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도 재판을 정말 잘하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 그 지혜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이 창기를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도 자기가 해보니까 지나보니까 이건 정의가 아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 사람이 우리 지금 법정도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욱해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형량이 이 몇 년에서 몇십 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해서 몇십 년이 가는 거고 어디다 어떻게다 욱해갖고 했다면 그거는 몇 년으로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은 그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완벽한 공의를 가지고 재판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공의롭다, 가장 정당하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는 정의롭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순간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불의하다고 하더라도 이 심판의 때에는 졸지에 악인들은 망하게 되는 것이요, 의인들은 그렇게 억울하게 살다가도 이 하나님 심판 앞에 서다 보면은 큰 상급을 받고 높임을 받아서 영원한 상급으로 줄고하느냐,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다가 마지막 심판에서 영원한 그 심판 때에서 이 죄와 형벌을 받느냐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사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죽는 순간 졸지에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 시편 기사를 통하여 또한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심판, 정의에 대한, 재판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지만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자, 여기서는 뭐에 대해요? 앞에는 재판에 대하여 얘기했다면 일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일하는 거 있죠? 일에 대하여 그들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느냐?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인간은 뭔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한 통치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19절에 보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이 짐승도 똑같이 당한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이들보다 뛰어나다. 짐승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낫지 하면서 짐승도 잡아먹기도 하고 그야말로 이 길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우쭐한 존재인 줄 아는데, 그런데 우리도 동일한 죽음을 당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웃긴 일이 있어요. 우리 강아지들을, 애완견들을 키우는 집들을 보면은 개를 집에서 다른 개들을 안 보고 집에서 사람과만 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자기보다 늦게 태어난 아기가 있으면 자기 미친 줄 알아요. 늦게 들어온 사람 또 자기 서열이 미친 줄 알아요. 그래갖고 함부로 까불면 막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그러나 자기 서열이 위면은 완전히 다소곳하고 하면서, 이게 짐승들도 자기 주제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더라고요. 사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도 자기 주제를 모를까봐 하나님이 뭐예요? 너도 짐승처럼 죽는다. 너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너도 짐승들과 일반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르려고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고 최고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20절에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 지은 바 흙으로 됐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얻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DNA를 조사하니까 희한하다고 하죠. 이 DNA를 조사하니까 이게 원래 24세 또 이 자라날 때까지는 DNA 끝에가 아주 건강하게 계속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계속 재생이 되는데 나이가 먹는 동안 이 재생이 되는 끝에가 조금씩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재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이 분들에게는 지금도 하루에 한 200억 개의 이 세포가 살아났다가 죽었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살아났다 죽었다를 안 하면 암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그 세포가 DNA 끝에가 조금씩 손상이 되어가고 노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죄의 영향이 아닐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창세기 3장 19절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세포에 온전한 복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장치를 걸어 놓으셨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계속 재생시키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살 수 있어? 하나님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계속 재생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도 재생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재생이 되는 것에 자꾸 늙어지는 그런 모양들이 생기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최초의 아담은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죄로 인하여 오늘 20절에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가니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다만 이 영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요. 네페시라는 말을 씁니다. 인생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곧 땅에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죠. 왜 인생들의 혼, 인간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서 그냥 없어지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거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인간에게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심판과 하나님과의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그들에게는 생각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흙과 함께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영원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면서 보람 있게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는 것을 보았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과, 또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땅에 수고하여서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다스리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우리에게 이 보람을 주셨어요. 사람은 일을 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DNA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성취할 때, 일을 이루어내면서 성취할 때 우리가 즐거운
그 모습을 줬다는 거예요. 아무 일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무력하죠. 여러분, 최고의 이 교도소에서 벌이 뭡니까? 독방에다가 가둬놓고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거예요. 운동도 못하게 만들고 그냥 혼자서 가만히, 이거 얼마나 상팔자입니까? 교도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고 잠만 자고 이러고 밥 다 주고, 그럼 이거 최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는 걸 인간사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며칠을 그렇게 놓으면 사람이 미칠 것 같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는 것 자체가 그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셔 자기 일에 보람된 일들을 이루어내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그보다 솔로몬이가 더 나은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몫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좀 명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열심히 일하다 먹고 자고 다시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삶이지만 결국은 그 영혼들이 다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도 우리 앞에 보았지만 일에 대하여, 인생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일을 우리에게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보람인 줄 알았더니 이도 무슨 일이에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죠. 재판이 굳게 일어나고 사람들은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일하면서 향락을 누리고 일하면서 그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짐승과 일반이요 모든 사람과 일반입니다. 악인과 의인도 일반이고 짐승들처럼 일반으로 모두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정의에 대하여,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코람되어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깨어 근신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살아서 보진 못하더라도 죽는 동시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홍수의 때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여겼던 그 순간, 그 비가 모든 지구를 덮고 세상을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 정의에 대하여, 악인과 의인에 대하여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이익을 보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쭐하고 뭔가를 이룬 것 같고 뭔가를 가진 것 같지만 우리의 죽음이 짐승과 일반이요 결국은 우리의 수고한 것들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얼마 있지 아니하면 갈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주님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항상 잊지 않게 작은 일에 믿음으로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한 것, 사랑으로 행한 것만이 남는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그 마음으로 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